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308쪽. 우리 다 같이 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308쪽에 있어요. 308쪽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3월달이 고난주일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도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일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추수해 올 수 있도록 합시다. 대부분 보면 이 부활주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많이 주 앞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전해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의 일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잖아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저는 좀 크게 느껴지는데 그래요. 먼저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먼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이스마엘이에요. 하가를 중심으로 해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따라 난 사람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난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는 율법을 지켜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에 매이게는 하지만은 구원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죄를 발견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온전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그 율법을 인해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처리해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준 이 바울의 복음을 잘 믿고 따랐으면 좋은데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은혜의 은총을 누리게 됐으니 이제는 참된 자유자입니다. 더 죄에 속한다든지 또 율법에 속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자가 됐습니다. 이제 참된 자유자가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전부 다 자유를 주셨으니 5장 1절처럼 이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오히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다른 것을 전해준 사람들이 인해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으로 남을 것이냐 육체의 자손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라는 100세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 낳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다가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이삭을 얻게 됐고 결국은 언약의 후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난 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은 육체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뒤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육체주의자적인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이 자유를 육체에 쓰는데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 말씀까지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참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일 성도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 믿음으로 잘 살던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교회는 복잡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피차 다투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서서 이 복음 안에 서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들은 그렇게 참 자유를 얻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로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현저하게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는 육체적인 일과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쓸 때에도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러나 반면에 또 육체를 향해서 세상적으로 즐겨가는 육신의 마음, 이런 것들이 서로 죄의 생각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그 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는 또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욕심부려서 육체적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이제는 잘못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육체 안에서 살면서는 참 곤고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향한 생각, 또 하나님을 향한 생각, 이 두 가지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리, 우리를 자유케 하실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먼저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게 보면은 이제 이 육체 소욕과 성령님의 생각이죠. 육체 욕심.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육체 욕심이, 육체 소욕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은 아주 현명하고 분명한데, 여기 그 성경에는 육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16번이나 15번, 16번 정도 나올 텐데, 그 가운데 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순수한 우리 몸, 이게 이목구비하고 해서 팔다리 몸 해서 전부 다 오장육부가 있는 육체, 이 생각이 쏙 빠져버리면 육체만 남죠. 그 육체라고 하는 의미로 쓴 건 한 3번 정도 써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육체라고 말할 때는 이 육체가 어떤 것을 썼느냐면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말할 때 육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표현됐고, 그러고 보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소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 현저하다라고 말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로마서 7장에도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로마서 7장에 가면 잘 해석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전쟁. 어떤 죄악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보면 행동으로 옮겨서 괴로운 게 아니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우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 죄인이 거짓말을 하고 또는 뭐 속이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뭐 간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서 행동하거나 그런 부분들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한 것조차도 그게 범죄다 그랬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서 전쟁을 해요. 생각 속의 전쟁이에요. 생각 속에서 성령이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방법이 내 속에서 생각 전쟁이 하고 있다. 생각의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서로 거슬리기 때문에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육체적인 아주 현저한 생각이다. 그런 게 그 육체적인 생각이 육체적인 일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패한 이 인간들의 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초월해서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의 제일 마지막 그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십계명 중에 10번째예요. 그 탐심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다 마음속에서 와요. 마음속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오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가 시작이 돼서 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이 참 무서운 것들이죠. 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자꾸 의롭게 생각하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선한 열매를 맺지만요. 또 이 타락한 육체적인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열매를 또 맺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둘 싸움 속에서 이 둘은 아주 현저한데 이 둘 현저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됐으면 그 자유인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라 하는 거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뭐냐면 죄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쫙 보여주시고 이거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양심이 뭐냐? 자주 말씀드렸죠. 양심. 죄 앞에 딱 섰을 때 아 이게 죄구나. 잘못됐나? 잘 됐나 하는 거를 판단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어떤 일을 딱 부딪혀 있을 때 아 이게 내가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이 일이 나쁜 일이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 양심은 누구에게 되는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딱 부딪혀 있으면 아 이거 잘못된 건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잘못된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지. 응? 그거 묻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야 아무리 그런 좋은 것을 하려 해도 뭐 그러겠지만은 이게 지금 믿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양심 앞에 섰을 때 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의 편에 서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의 전쟁. 그래서 여기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이제 먼저 번에는 현저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주 확실하다 하는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확실하다.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인지 한번 세봐.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이런 것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버려지면 어쩌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하는 요
죄성. 이게 몇 가지예요? 아까 14가지, 15가지요. 다시 세보세요. 네? 14가지가 맞아요? 이와 같은 것까지 해서 15가지. 예, 15가지. 그래서 이 15가지 중에는 세 개로 나눠져요. 세 부류로 나눠져요. 세 부류로. 첫 번째 것은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것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은 이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죄. 사람들이 생각 속에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뭐냐면요, 이성적인 죄예요. 이성적인 죄가 제일 크고 큽니다. 남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거의 뭐 하루를 살면서 이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분량을 이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자들은 머리가 한 10개쯤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집도 생각하고 다 그러고 있지만은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성적인 이 범죄함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이성적인 관계 이런 거를 음행이다 그랬어요. 결혼해서 부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함께 즐기고 함께 즐거워하고 왜? 그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뭐 하라고 주셨냐면 자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쓰려고만 안 된단 말이죠. 남의 남자를 쳐다본다든지 남의 여자를 쳐다본다 이런 거는 범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이성적인 관계 이것은 전부 다 음행으로 하나님이 육체적인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성적인 얘기거든요. 순리에서 어긋난 성행위를 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호색 무절제한 이 이성적인 문제들, 무절제한 것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호색이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아주 육체적인 일로 현저하게 제일 먼저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죄 짓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생각 속에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생각 속에서 짓는 죄.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짓는 죄를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서 짓는 죄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의 전쟁이거든요. 뭘로만 이길 수 있느냐면 이 생각 속에서 나는 전쟁을 다른 거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이 나면 풀어야 되죠. 누구와 풀어야 돼?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남편하고 풀어야 돼. 다른 사람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짓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거 성도라고 이거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 전쟁에서 전쟁이라고 표현해. 생각 전쟁, 생각 속에서의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남의 여인을 뭐 한다든지 남편 다른 남자 쫓아가는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 속에는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범죄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들은 하지 말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20절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우상숭배는 그 옆에 주술이라는 게 있어요. 주술.
주술이 뭐냐면 우상 숭배는 뭐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주술이라는 말 속에 그 약국이라는 파머시, 약국, 약품이라는 것 있지, 약품. 이 약이란 약물이라는 파머시라는 말이 이 주술이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그 공동체에서 인디언들이 쭉 둘러앉아 가지고 막 뭐 춤추고 막 그럴 때 뭘 하냐면 약물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 에스타시라 해가지고 여기 몽롱하게 돼가지고 막 춤추는 거 보셨죠? 그게 그 약품이에요. 약품, 약물. 주술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 중독 이런 것도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면서도 이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저기 뭐 하는 그 인디언들의 모습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그리고 다른 마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몽롱해지는 그런 상태들.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약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마약에 상당히 청정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 마약 중독자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저 뭐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하나가 남을 죽여놓고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사가 뭐 무슨 약을 주어서 그랬다 해가지고 한참 핑계대다가 뭐 재판을 받고 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강남 한복판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쳐놓고 거의 뭐 죽어가는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있어. 쳤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얘기하고 나니까 빙글빙글 웃고 있고. 왜 그랬어요? 약물 중독이에요. 그런데 그 약물 중독인데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의사한테 가서 처방받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교통사고 낸 거지 고의로 낸 거나 뭐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뒤집어 가지고 그 사람 실제적으로 형을 살게 했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필라델피아 한 도시에 가면은요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서 아마 유튜브에도 보면 그거 나오는데요,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 뭐 젊은 날에 마약 중독돼 가지고 그다음에 비틀거리면서 걷지도 못하고서 콕 끌어지고 있는 사람, 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마약이 허용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 미국에는 각 주마다 주법이 있어가지고 그 주에 어디는 사용을 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곳이 있고 해도 되는 곳이 있고 뭐 이렇게 각자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멀어져 가도록 만드는 것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주술이 바로 그런 데서 이런 그 근원이 됐습니다. 종교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한다든지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마취처럼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몽롱해지는 에스타시 상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체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돼 있지. 이단.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전부 다 이런 거는 육체적인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여기다 껴놨어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그래, 이단이 누구였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향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단. 여기 지금 이제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서 나타나가지고, 그럼 성경을 쓰지 말아야지. 구약성경을 왜 보고 다니고 신약성경을 왜 보고 말한다.
전도관 이런 데 같은 데는 성경을 바꿔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것들은 다 예수 말하기를 뭐 이렇게 가지고 바꿔놓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뭐 하려고 써요? 지들 거 만들어서 써야지. 그럼 이런 이단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원수 맺는 것. 성도끼리 살면 참 좋은데 성도끼리 서로 원수돼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으면요 꼭 원수 같아요. 이상하게.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두 사람 때문에 아주 혼란해졌어요. 아마 둘 다 어쩌면은 교회 개척하는 데 있어서 큰 공로자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큰 그 공로자였을 텐데, 이 사람 둘의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늘 다투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처럼 대하고 서로 성도끼리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고 있으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기하는 것. 투기는 시기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남이 조금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좀 잘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잘 됐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투기는 자기만 혼자만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준 얘기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얘기도 하지만, 지금은 잠깐 바뀌었습니다만, 회사에 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튀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반드시 짓밟고 일어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동료의식이 있어가지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반드시 올려놔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럼 올라간 놈이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그냥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죽여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가. 그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본래 정신은 아닙니다. 본래 정신은 아닌데, 이게 자꾸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런 경쟁 의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사들이 왜 저러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1등짜리이기 때문에. 1등짜리. 지금 의과대학에 간 사람들이 다 1등짜리예요. 뭐 수능 시험 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이 갔죠. 자기들 외에는 없어요. 우리 심지어 우리 김장로님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이 아산병에 있는 의사들은 다 아주 보르장머리가 싸가지가 진짜 없다고. 유명한 사람 같아도 그렇다고. 저는 가서 이제 여기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만날 때 주로 교수들하고 만났어요. 우리 이제 특진을 신청해서. 특진을 신청하면 돈도 더 줘야 되잖아. 그래서 딱 몇 분 하느냐면 1분도 안 넘겨. 1분도 안 넘겨. 차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요런네요. 다음에 오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아프죠? 그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 여기에 저희가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피검사에서 이거 나왔고 지난번에 해서 이거 나왔고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으니까 돌아가시오 이거지. 내 소리 별로 안 들어. 신경도 안 써. 왜냐면 환자 얘기를 들어야 이제 뭐 치료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래요? 그 환자 얘기는 뭐 거의 자기가 최고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은 특권을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 간호사도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선서가 있고, 목사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선서를 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의사도
환자 옆에 마지막까지 있겠다고는 선서를 해요. 그런데 지 밥그릇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리는 걸 봐. 이게 무슨 그런 것이냐 말이지. 저 혼자만 안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일을 보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아주 속상하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투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류에서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 공동체 조금 희생하면 그것이 더 큰 유익을 주게 되는데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전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술 취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방탕하고 있는 거, 타락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일이고 현저하게 이제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말도 않고 흠쩍하는 사람들, 술 먹으면 어때요? 별소리 다 하고 다니지.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있을 때 해야 될 말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술만 먹으면 뭐야? 더 붙들어 놓고 얘기하려고, 더 붙들어 놓고, 그러니까 알코올 의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얘기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것, 아주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육체적인 일로 현저하다. 결국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적인 일을 구별해서 성결하게 살라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때로 마음의 천국이었다가 마음이 지옥이었다 그러죠. 마음이 천국일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좋은 일들,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고 이런 일 때는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지옥은 싸운다든지 어떤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이렇게 직접 가서 짓는 죄보다는 생각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남의 거 이상하게 추측해서 저 사람 그럴 거야 하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고, 또 남의 거 자꾸 이제 보면서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어 하고 탐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저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거 하고 있는 일이 죄구나 하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이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죄를 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해라. 그 성령의 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요? 9가지인데 3가지씩 나누면 딱 돼요. 앞에 있는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통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마음의 기쁨. 이 자유함,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자꾸 뺏어가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의에 속하라는 거예요. 의에 속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거든요. 그런데 14절 해보면 항상 의에 속하라는 말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진짜인가 아닌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앞 뒤니까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이란 말이 그 뒤에도 붙고 부에 다 붙었거든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도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도 항상이란 말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항상 첫 번째가 뭐예요? 선에 속하라요.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것에 가니까 자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선을 행하고 있으면요 마음은 늘 즐겁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에 속하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희락,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고, 화평하다. 이제 우리 그 표도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할 때 이제 믿음으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 절에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가하자.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우리의 표예요. 그게 이제 12월 31일 날도 설명했고 1월 첫 주도 설명했는데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길지만 그래도 여기는 아주 함축해서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거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화목한 거예요. 화평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그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참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신 말씀, 오래 참,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빼놔야 되고 아내는 빼놔야 돼.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제일 고통스러우면 사진 한 장 딱 빼본다는 거예요. 누구 사진이야? 남편 사진이야. 남편 사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요까지 거 못 참겠냐고. 요즘에 아내들이 그런데요.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요까지 거 못 참겠냐고. 참 우리 남자들이 원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오래 참는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잘 참고 견디는 거. 그 무능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이 가진 부유한 자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있고 영적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 것 가지고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건 좀 지나가는 것들이고 지나다 보면 다 지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슬픔도 3개월 지나면 끝나요. 3개월 지나면 거의 다 끝납니다. 누가 죽어서 고통스러운 거 3개월 지나면요 어느 정도 다 이어지고 6개월 지나면 대부분 다 잊어요. 그게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상까지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잃어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은 일단 뭐 누구든지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와 함께 범죄해가지고 낳은 큰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밥도 안 먹고 다 그러고 있다가 죽었어요. 왕한테 신하들이 얘기할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도 지금 이제 아플 때도 저러고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눈치 보니까 죽은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딱 일어나가지고 머리 싹 빗고 깨끗하게 앉아가지고 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이 물었어요.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슬퍼하더니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 같으면 더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왜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실까?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실까 하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신앙적인 정신인데 참 물론 어렵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잊어야 될 때는 잊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내가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참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하다가 그다음에 본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비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내가 충성을 다해야죠. 누가 충성해라 하면 충성하겠습니까? 조금은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막 강조하면은 전도해라 하면 전도하라고 뭐 목사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없어지면 전혀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와서 하라든지 말라든지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 그 다음에 온유한 것. 온유한 사람은 뭘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은 땅. 사자가 얼마나 세요. 사자가. 호랑이가 얼마나 세. 그 먹이사슬 중에서 제일 꼭대기 있잖아. 그런데 호랑이가 얼만큼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사자가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제일 유순한 동물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이나 소라고 말했어. 소를 보통 말하는데 소는 저 추운 지방으로부터 저 뜨거운 열대 지방까지 안 사는 곳이 없어요. 소는 다 살아요. 그래서 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들읍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하듯이 소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땅을 차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절제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절제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하는. 정욕과 탐심 이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들끓는 것들이 일어나서 남보다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은 어떤 것들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미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죽은 사람이 뭘 욕심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구별하는 법, 발로 밟아보면 알아요. 누워있는 거 뭐 가슴에 한번 팍 밟아봐.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뭐 꿈떡도 안 해. 그래서 산 사람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시든지 사랑을 주시든지 순종하며 가는 거야 되는데, 징계를 주시면 왜 나만 주시냐고 소리 지르고, 하필이면 왜 나냐고 소리 지르고, 별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가시를 내게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 좀 물러가게 하라. 4번이나 하게 됐는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쳐주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참 바울은 이런 믿음 가지고 많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도 많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니까 정말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존경할 사람이고 귀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자. 25절 26절 읽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데 아주 중점적인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자꾸 높여주려고 하는 거, 조금만 더 용납해주고 사랑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그냥 뭐 자기가 똑똑한 거면 얼만큼 똑똑하겠습니까? 나타내면 얼마나 나타나겠어요? 선거할 때 보면 자기 성질 다 나오고, 또 저 사람이 정말 잘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다 표시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남만 비판하고 말할 적마다 비판하는 사람들, 다 자기도 비판받을 일을 하겠죠. 응?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런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성령으로 행하면서 헛된 영광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일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 또 성령의 역사들은 우리가 계속 행해야 될 일들, 이렇게 둘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 돼서는 안 되겠죠. 이미 벌써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참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슬픈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드리는 은총을 대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 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포도나무 열매 맺듯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